있으니까 지난주에 미리 또 선물을 준비하고 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 몇 사람 안 되는데 올해는 몇 사람 안 되는데 또 용돈 각출해가지고 또 우리 어른들 섬긴다고 또 호두과자를 뭐 10상자인가 11상자인가 뭐 사서 그렇게 했는데 다 받으셨지요? 호두과자 다 받으셨지요? 맛있었어요? 이제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지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들같이 딸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청년들도 알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사실은 주기도문 할 차례인데요. 주기도문 이 설교를 좀 하기 전에 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 주기도문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또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부활주일 지나고 일곱째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기도문 할지 아니면 성령 강림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 오늘 하고 다음 한 2번 정도 더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최근에 오신 우리 청년들은 못 들었겠지만 4월 달에 이 사도신경을 3번에 걸쳐서 좀 내용을 정리를 했고 주기도문 3번 하고 다음에 십계명하고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좀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뭐 암송하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합시다. 또 축도하지 않고 예배를 마칠 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서 쭉 암송하고 예배 마치는데 세례 받을 때에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해서 그냥 외우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이렇게 새로 나온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배워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서 누구에게나 사도신경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잘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모든 부분이 요 3개 있어요. 세 개의 핵심이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성경책에 왜 그냥 표지 앞면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왜 뒷면에 십계명을 이렇게 막 표지 안쪽에 했을까요? 그냥 장식으로? 없으면 그냥 심심하니까 장식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면서 그냥 입으로 쭉 외우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이다. 아직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아마 연세가 좀 아래가 아닐까. 여러분은 이제 저의 막내딸보다도
한 훨씬 더 어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저보다 좀 아래일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3일 날 이제 어버이 주일 앞두고, 그 5월 5일 지나고 그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5월 3일 날,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일 되기 전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제 장모님을 한번 뵙고 오면 좋겠다 해서 금요일에 부랴부랴 떡을 세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6시쯤 대구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양로원에 계세요. 연세가 91이신데 양로원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보면 육체적으로는 좀 건강하신 편이긴 한데 치아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이제 없어서 털리를 해도 잇몸이 아프다고 그냥 계속 빼고 그냥 이제 음식을 좀 부드럽게 해서 먹고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음식은 잘 드시지요. 그런데 이제 양로원에 계시고, 근데 가면 양로원에 뭐 식사를 잘 합니까? 하니까 양로원에 그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그 참 잘해 주시더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양로원에, 왜냐면 떡을 그냥 해서 하루 지나면 딱딱해지니까 그날 드리고 싶어서 그냥 늦게 그 6시 되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우리가 6시 되면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편이 그래서 다음 주에 못 가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뵈려고 하는데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직원들은 다 뭐 복지사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당직 요양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원이 그분에게 부탁을 했겠죠. 이 포항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머님을 좀 뵈려고 하니까 잠시 밖에서, 비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것은 6시 이전에 거기 지금 들어가서 보는 건데 부탁을 했으니까 시간이 끝났으니까 요양사께서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바깥에 이제 정자 같은 곳이 그 앞에 옆에 요양병원 있는 그 이제 통하는 문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가니까 한 7시 되고 좀 해가 좀 질듯한 정도로 어두울 정도였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야이야, 이 늦은데 왜 왔노?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늦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한 15분 정도, 뭐 오래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그 요양사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제 직원한테 제가 전화했으니까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온다고 하니까 40분 전부터 이제 옷 입고 나와서 요양사하고 같이 나와서,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20분쯤부터 나와서 그 정자가 있는 그 쉼터에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니까 야, 어두운데 어떻게 이렇게 왔노? 이러면서 안 와도 되는데, 사실은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 치매가 조금 기운이 있어서 그때마다 다르신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는 알아보는데 제 집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희 엄마, 주희 엄마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가니까 또 다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이번에는 집사람한테 자가 요즘 뭐하고 사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래, 목사 되게 바쁘겠네. 그러면서 바쁜데 왜 왔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증 치매가 있으시니까 어떨 때는 알아보고 어떨 때는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40분에 일찍 나와서 기다리시면서 안 와도 되는데 왜 왔냐고, 수고스럽게 왜 왔냐고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연세가 91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남매니까요. 누님은 시집 가서 이제 시부모하고 시집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를 따로 모실 수가 없고, 저는 또 목회한다고 계속 목회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뭐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그냥 혼자 계속 한 70, 한 5, 거의 80 가까이 될 때까지는 혼자서 밥 해드시고 혼자 계속 계시다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예, 요양병원에 가시고 뭐 그러다가 퇴원. 지금은 이제 양로원에 계신데, 뭐 어떻든 뭐 소화하시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잘해요. 잘하는데 가면은 참 많이 늙으셨다. 이제는 한 5년 정도 더 계시겠나.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사실 날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올 때마다 모시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자식으로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 표현하지 못하는 죄송스러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 앞두고 갔다 오면서 느낀 겁니다. 멀지 않은 그런 인생이신데 제가 직접 모시지 못하고, 참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근데 자식은 어머니에게 뭔가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게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근데 감사하기는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75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 혼자 집에 계실 때 거의 안 믿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시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크게 확대해서 이제 벽에 붙여놓고 찬송가 큰 걸 가져가서 이제 찬송을 좀 부르시도록 또 들으시도록 그렇게 이제 테이프하고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75 될 그때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저렇게 목사가 될 때 처음엔 참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못마땅하게, 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감사한데 이제 치매가 조금씩 있으니까 갈 때마다 집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요즘 잘 나가세요? 그러면 요즘 이제 하는 말이 요즘은 교회 잘 못 나간다. 왜냐하면 그 양로원에 계시니까 양로원에 거기 이제 큰 규모 크면 뭐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규모가 그냥 몇십 명 정도 규모니까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설이 없어요. 없고 그냥 몸이 건강한 분만 있으면 뭐 그분은 이제 그 가까이 뭐 이렇게 주일날 직원이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요즘 잘 못 나간다 야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늘 기도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한 번씩 찬송가 부르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내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참 그 부분에는 감사한데 자식으로서 이렇게 마음이 좀 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늘 감사한 마음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오늘이라도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입술의 표현으로 전화로 안부를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김창욱 쇼, 토크쇼, 그걸 우리 집사람이 잘 봐요. 저도 이제 곁에서 틀어놓으면 한 번씩 보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해하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걸 봤는데 어제 이제 유튜브니까 지나간 거겠죠.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TVN에서 하는 토크쇼를 하는데 진행하는데 그날 이제 티켓팅을 해서 온 그 사람들이 사연을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상담해야 될 상황들을 신청을 하는데 부부가 왔는데 아내 되는 분의 이제 사연이 패널이 읽는 거예요.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창호 선생님, 저는 남편이 일주일에 6일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저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너무 차가워지고 식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집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왔다가 그다음 월요일부터 직장 출퇴근하면서 이 외박을 하는데 외박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시집에 그 시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매일 잠을 같이 자고 거기에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은 놔두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고기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패널이 이거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패널이 이제 남편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가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렇게 지내고 주일만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한 8년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라서 어머니가 자기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밥도 못 먹고 뭐 세수도 못 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아들 중에 자기가 맞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한 8년을 매일같이 어머니와 퇴근하면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주무시거나 뭐 그럼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 깔고 자고 어머니가 뭐 부석거리면 또 아들 일어나서 시중 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왜 아내를 두고 시집에 가서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있지 전부 다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니까 아들 아니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해는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남편도 안타깝고 아내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패널 중에 그럼 부인도 같이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까지 어머니 때문에 짐지는 이렇게 이 힘든 걸 감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 너무나 오랜 동안 그러니까 남과 비슷하다는 거죠. 뭔가 부부간에 이제 부대끼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부부라는 걸 느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고 남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뭐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고 부모라는 그 마음, 부모라는 그 관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솔루션이
뭐냐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부가 이해를 하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마음 이게 그 부부로서의 마음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냉각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김창욱 교수가 하는 말이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부부라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잠시 뭐 어떤 요양사 뭐 이렇게 해서 한낮을 하더라도 부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좀 자주 좀 내고 부부가 같이 뭐 이렇게 이 외곽지에 가서 좀 드라이브도 좀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 당연하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 머리로 이해되는 상황 그것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씩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말을 하더라도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당연하다고 아내에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지만 당신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로 따뜻한 말로 아내의 감정을 좀 잘 이렇게 추스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자녀의 마음은 그 자녀분은 그분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8년 동안 모시고 해서 아들 입장에서 부모를 잘 모시긴 했는데 또 아내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잘 못해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참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요. 신앙의 기본기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저 기도문을 외우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해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절실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저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저 기도를 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하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만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감동받지 않으시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저 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기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고백이 있고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앙을 고백한 게 있지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사도신경을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축약해서 저렇게 이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무엇이 바로 믿는 거냐 할 때 사도신경대로 믿는 게 바로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뭘 믿는 거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지요. 저게 주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게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저걸 그냥 암송한다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이 바로 믿음이냐 하는 문제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죠.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죽지 않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다. 다시 복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다시 복귀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죄값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 영에게 깨우쳐서 영의 눈을 깨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 내가 용서받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믿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죠. 교회.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용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은혜가 저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걸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이렇게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고백하라. 이렇게 믿어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주기도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아버지 구할 때 저렇게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합니까? 여러분은? 네. 건강 구하고 또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 잘 되길 기도하고 뭐 시험 칠 때 되면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하고 다 그러죠? 네. 물론 그 기도가 전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 리스트업을 해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바램과 우리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걸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믿음 이렇게 믿어라.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소망. 그 다음에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믿는 자의 삶. 저건 십계명은 뭐 계명으로 하라 하지 말라 했지만 저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지요.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용어로 그게 무슨 뜻이 정의가 됩니까? 여러분, 저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장을 마무리하죠. 그런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추상명사잖아요. 이걸 똑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건요, 명사형일 때는 저 의미가 사실은 신앙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저게 동사형이 될 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용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라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1, 2,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 6장 14절 15절은 그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전체 틀을,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이 틀, 전체 틀 중에서 주기도문을 빼놓고 앞과 뒤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처음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이런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대략은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이 핵심이 뭔지를 좀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아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매일 음식을 아침, 저녁, 점심 세 끼를 드시지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신체 속에 들어 위에서 이렇게 소화액이 나와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는데 이 소화가 되어서 이 음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으로 돼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몸의 각 기관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밥은 먹었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몸에 에너지가 공급이 될까요? 세포로? 안 돼요. 이 폐로 들어간 산소가 위 속으로 들어가고 또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중산소로 또 이 위 속에 음식물을 또 위액과 함께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 들숨이죠. 들어가서 이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가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피 속에 이 산소를 통해서 이 온몸으로 세포로 공급되는 거지요. 공급되어 돌아올 때는 이산화탄소로 해서 이를 다시 폐로 모아줘서 우리가 날숨으로 뱉어내지요. 그래서 계속 이 작용이 계속되면서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가 생체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계속 생명의 어떤 유지에 이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독소들이죠. 뭐 불안하며 또 분노하는 것들, 우리의 죄책감들, 이런 독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뽑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지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심방박동 막 해서 숨쉬게 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느끼고 뭐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 자기가 믿는다는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이걸 영적으로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게 모든 자기 속에 있는 독소를 하나님 앞에 배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혼의 생명,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신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자기의 신념이 자기는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쇠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어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 영혼이 살아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어요? 사랑을 느끼면서 대화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눈을 팍 부르리고 그렇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식이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대화하죠. 아버지, 이런 일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대화입니다. 기도란 호흡이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그래, 힘들지, 알았다.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느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알아요. 이번에 수련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6가지 주보에 제가 3월달부터 쭉 내놨잖아요. 다 마치고 보니까 그 기도들 하나도 안 된 게 없죠. 네. 지나가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뭔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리스트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씀도 느껴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네 상황을 알고 있다. 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문제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도 하신 분인데 왜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그 8절까지 보면 기도하기 전에 5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하는 방법보다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떠버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기도한 것 이미 다 끝났다. 그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죠. 다른 사람이 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정말 내 숨겨져 있는 죄를 아릴 때 내 혼자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 골방에 가라는 말은 그러면 골방이라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 거기 가라는 말인데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 여러분 같이 기숙사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골방이 있어요? 골방 없잖아.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모든 장소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침대 머리맡에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숙사에 있어도 자기의 골방이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게 골방이에요. 네? 자기의 마음이 골방이란 말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기도의 골방 아닐까요? 네.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옛날에 40일 나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네. 그분은 필요 없어요. 아니 40일 기도 못 할 수도 있죠. 다 40일 기도합니까? 저는 일주일도 금식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기는 3주간 금식 기도한 최고인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이틀 동안 힘들고 마지막 마칠 때 한 3일 정도 힘든 거예요.
끝날 때 다 돼가니까 막 먹고 싶은 거야. 이게 막 힘들어요. 꼭 억지로 참다가 나중에 시계 땡 하면 이제 김치, 뭐 동치미 김치 막 먹고 그러지요. 사람이잖아요. 뭐 그래도 잘 못하는데 그 정도 했으니까 참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자랑거리는 아니죠.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자랑거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건 있어요. 그건 항상 할 수 있잖아요. 항상 24시간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엄밀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 기도하는데 이방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뭐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거요. 뭐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박가에 붙여주시옵소서 뭐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이것 잘해주세요, 저것 잘해주세요. 이 기도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기도라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환자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에 불치병의 환자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이 기도는 자기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죠. 뭐 다른 종교에서도 나를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내 몸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똑같은 기도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싹싹 그냥 기도하면서 이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는 분이고 이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네? 나는 하나님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방인이 바라는 기도인지를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예전에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많이 했어요.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것도 안 해요.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딱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먼저 하시는 말씀, 주기도문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은 기도자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자판기에 버튼 누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00원 넣고 버튼 누르니까
커피가 탁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필요가 끝나면 돌아서서 그냥 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이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뒤에 예수님께서 14절 15절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이 뭡니까?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붙잡아서 10,000달란트 탕감시킨 무효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14절 15절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런 태도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 근데 너 용서하지 않지?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잘못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실망시키는 것, 손해 끼치는 것, 때로는 뭔가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있겠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야, 잊어버려라.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그 사람에 향해서 미워하거나 대신 어떤 분노하거나 갚지 말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잊어버려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존재지요. 이 용서란 말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저 원수가, 저 사람이 내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랑받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내게 악을 행했거나 손을 끼치면 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대신 갚아줘야 되죠. 속이 시원하게. 욕을 시큰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야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져 버려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악담을 하든지 막 그냥 속이 시원할 줄 뭘 하잖아요.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면 너는 이제 삶이 달라야 된다. 너의 삶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잘못도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의 죄과를 다 도말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는 분명히 받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록 잘못했다고 치자. 그렇지만 사랑받은 자로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요, 용서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이 마음 속에 독가스로 질식할 정도로 가득 차 있어요. 압력이 막 풍겨 나와요. 이게 얼굴 표정에도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이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눈꼬리가 올라가고요. 얼굴에 막 핏기가 막 돌면서 막 입이 이그러지고요. 네? 그렇게 되겠죠. 가만히 있다가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 열불이.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어.
잠도 오지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분노, 이걸 내가 내 속에 채워 놓으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분노의 상태가 나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이 압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때 여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하나님 주실 은혜는 계속 거부가 되면서 내 속에는 독가스가 가득 차서 분노라는,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연히 화가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뭔가 갚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분노를 저장하고 있었더니 그 분노의 압이 계속 나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은 사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독소를 빼어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화가 막 납니다. 열이 납니다.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퍼부으면 내 속에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 이 본론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앞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란 다른 종교와 다르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것.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느끼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다 아래로 토설해내는 거예요. 근데 죽은 부원이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은 부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면 똑같은 기도를 10번 할 수 있어요. 그건 죽은 부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어떤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나열해 놓으면 그게 전부 다 죽은 부원이에요. 그게 한 가지일지라도 그건 죽은 부원이고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도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이기에 늘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자신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자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우리 자신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